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표. 위트니스 리. 제7장.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과 연합되시는 것임. 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6절. 요한복음 5장 19절, 14장 10절. 혹 어떤 성도는 왜 사람의 실패가 승리의 체험보다 더 많은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많은 실패를 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신다면 승리할 것이지만 실패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결코 이와 같지 않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시기 위한 것이다. 아마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답변은 처음 시작에서 분명하게 말했다.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 안으로 들어와 그분 자신이 사람과 연합되시는 것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목표가 실패나 승리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갖고 계시는 유일한 목표는 바로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과 연합되시는 것이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과 연합되시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 이 말은 간단 명료하지만 뜻을 잘 전달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념 안에서 사람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실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의 유용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기능은 다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람을 처음 언급하셨을 때, 곧 사람이 창조될 때에 삼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의를 여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므로 사람이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함께 섞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본성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강조하여 말한 적이 있다. 과수원을 경작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접붙임은 생명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두 가지 다른 본성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 두 본성의 연합, 곧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되어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둘은 각각 독립적이었다. 그러나 믿는 이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이 둘은 함께 연합되었다.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사람이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가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심.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독처하시길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분 자신을 위하여 배필을 만드셨다. 이 배필이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은 독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그분과 연합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사람이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러한 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설탕을 먹을 때 보통 설탕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물에 넣어 섞어 마신다. 단지 설탕만 먹는다면 매우 건조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겠지만 설탕을 물에 넣어 함께 섞어 마신다면 그 맛은 한층 부드럽고 더 좋아질 것이다. 설탕이 물에 녹을 때 그 물은 설탕물 혹은 설탕이 녹은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설탕과 같아서 오직 당신 자신뿐이라면 그것은 매우 건조하고 아무런 맛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다면 매우 독특한 맛을 갖게 될 것이다. 단지 하나님뿐이라면 그것은 깨끗한 맹물과도 같다. 당신이 물 한 잔을 마신다면 물론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안에는 설탕이 없으므로 맛이 부족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것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나님은 독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또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그분 자신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사람의 두뇌로는 본래부터 이러한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한 것들은 도덕적이고 규범에 속한 것들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목적은 우리가 도덕과 규칙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갖기를 갈망하시며 더 나아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다만 도덕적인 사람일 뿐이라면 당신은 흰 설탕과 같으며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건조하고 적셔짐이 없고 어떠한 맛이 없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지 제대로 된 양념을 섞지 않는다면 맛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양념이 제대로 섞이지 않은 음식과 같아서 결코 맛이 없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맛, 곧 죄악, 정욕, 세속적인 인정으로 섞인다면 그것은 악취가 날 것이며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면에서 보배로운 피로 당신을 정결하게 씻었으며 다른 면에서 성령으로 섞으셨다. 결국 하나님 자신인 성령을 당신 안으로 섞으셔서 당신이 맑고 향기로운 맛을 갖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점들을 볼 뿐 아니라 이러한 요점들을 말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다. 하나님은 독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셨는데 이것이 베들레헴의 이야기다. 마태복음 2장 1절.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신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이다.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셨다.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움직임과 이야기는 모두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으며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방면의 이야기로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야기이다. 그리스도인은 한면으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사람이요. 다른 면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 가지 본성을 나타내는 생활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정상일수록 더욱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의 연합체가 된다. 여러분이 어떤 믿는 이를 볼 때 사람의 향기가 있을 뿐 아니라 다시 그를 볼 때 하나님의 향기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은 그를 사람으로 느낄 뿐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된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함.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연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가지 본성만 갖고 있지 두 가지 본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지라도 그의 서 있음은 여전히 자신에 의해 서 있는 것이다. 그가 설령 실패하지 않고 어떤 일에 있어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승리는 자신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넘어짐이 필요하다. 그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실 방법이 없다. 그가 만일 실패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인데 이는 그가 자신이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충분히 서 있고 충분히 승리하며 충분히 일들을 처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 있거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만 그 사람 안으로 연합되시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서 있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 사람은 스스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 그가 비록 견고하게 서 있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안타까운 것은 그는 다만 한 가지 본성만 갖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갖고 계신 목적은 그분 자신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과 연합되심으로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진 연합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집회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나는 시험을 통과하여 견고히 서 있습니다. 나는 유혹을 통과하여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면 되고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그분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으며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시며 말씀하실 것이다. 너는 만족하느냐?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서 있느냐? 너는 넘어져야 한다. 내가 승리했느냐? 너는 실패해야 한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실 것이다. 너는 반드시 넘어져야 하고 실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일 천근의 무게를 더했는데 당신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2천근을 더하실 것이다. 만일 2천근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면 3천근을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여러분을 눌러 넘어지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견고하게 서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크게 넘어지고 심각하게 넘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특히 그들의 넘어짐은 다른 이들과 같지 않을 것인데 온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넘어짐을 주목할 것이다. 왜 그들의 넘어짐이 이렇게 심각한가?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속으로 말한다. 나는 견고하게 서 있고 나는 승리했고 나는 자신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나님은 이 나를 쳐서 넘어뜨리실 뿐 아니라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무너뜨리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라고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온 우주가 그분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아들을 예비해 주실 뿐 아니라 며느리를 예비해 주신다. 만일 아들과 며느리가 부족하다면 손자를 더하신다. 손자가 부족하다면 손녀를 더하신다. 둘이 부족하다면 셋을 더하신다. 하나님께는 늘 방법이 있으시며 조만간 그를 넘어뜨리실 것인데 그가 넘어지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사람은 넘어질 때 쉽게 부서진다. 철저히 넘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방법을 가지신다.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이를 때 그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며 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연합해 넣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실패하거나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본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승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넘어지거나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과 연합되시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을 두려워하라. 나는 어렸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영원히 잊지 못할 매우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넘어짐을 피하라는 내용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은 몇십 년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주님의 긍휼로 더 깊은 공과를 배우고 나서 나는 단지 넘어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더 심각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넘어지는 것이나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이 한 가지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가? 내가 메시지 한 편을 공급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내가 말씀을 공급할 때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심, 이 세 어절은 매우 두려운 것이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미 80세였다.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시험을 거쳤으며 많은 처리를 받았다. 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시편 90편 10절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계획과 계산에 따르면 80세는 죽기에 합당한 때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사용되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풍성한 체험과 지식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되셔서 그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의 이상을 보여주셨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모세에게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셨다. 모세야, 너는 한 무더기 가시나무이다. 나 여호와는 불꽃으로서 너를 태우겠지만 너는 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광과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나는 너를 사용하여 이것을 행하겠지만 너를 연료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통하여 이집트 왕 바로를 처리할 것이지만 나는 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너는 한 무더기의 가시나무에 불과하며 너에게 있어 능력은 바로 나 여호와이다. 너와 나는 서로 동역이 필요한데 너는 나의 도구가 되고 나는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모세는 이러한 이상 가운데 부르심 받았으므로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했다. 하나님은 급히 모세를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인도하라. 출애굽기 32장 7절, 34절.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협상하여 말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3절. 모세는 사실 이러한 뜻으로 말한 것이다. 이 백성은 제가 구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출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제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기도하며 말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모세의 뜻은 이러하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이다.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로들은 나의 이러한 질문을 용서하기 바란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러한 기도를 하였는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책임을 짊어지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비결은 이것이다. 나는 종종 방 안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당신이 제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책임을 짊어지지 않으신다면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사직할 것이고 고기 잡으러 갈 것이며 이집트로 내려가 세상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일이지 제 일이 아닙니다. 저를 목양하는 모세로 고기 잡는 베드로로 부르셨으니
저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대화가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 나는 종종 방 안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성령께 간증할 수 있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오지 않으신다면 저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신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해방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제 안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고 안 하고는 저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교회이고 당신의 성도이며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굶주리는 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어머니이시며 저는 다만 당신의 종이며 고용인에 불과합니다.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안 먹고는 저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이 제 안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할 필요가 없이 신의 산 아래에서 파업을 선고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 하나님, 가시겠습니까? 당신이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당신이 안 가신다면 저는 사직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본성만을 가지지 않고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물어보아야 한다. 하나님, 당신이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방문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것을 하든지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가? 여러분은 단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한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가? 내가 이 일을 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물론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앞에서 메시지를 공급하는 것도 이러한 원칙이다. 메시지를 전하는 이는 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시어 나와 함께 메시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분과 나와 그분 둘이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여기에서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것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두 본성의 활동이다. 앞에서 말씀을 해방할 때 이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에서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 날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승리나 실패, 서 있거나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임. 여러분이 만일 엄격하게 이러한 공과들을 통과했다면 많은 넘어짐과 실패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넘어질 필요가 없이 이미 부서졌고 실패할 필요가 없이 이미 부서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실수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과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한다. 하나님, 당신이 가지 않으신다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당신이 제 안에 임재하시지 않는 것이며 스스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며 오직 자신을 의지해서 스스로 서 있는 것이며 자신으로 인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두렵고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보다 더 두렵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넘어지는 것이 낫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제 모든 일 가운데 계시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배운 공과는 당신이 제 안으로 연합되어 들어오실 때만이 일할 수 있고 당신이 제 안에서 연합되실 때만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당신이 제 안에서 연합되실 때만이 저는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공과들을 소홀히 여김으로 좋은 가르침들을 놓쳐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념은 하나님의 관념보다 훨씬 낫다. 우리의 관념은 승리하고 서 있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하나님의 관념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관념은 승리하거나 성공하거나 서 있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분 자신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과 연합되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갈망하시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갈망하신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이러해야 하지 않는가? 한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또 다른 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만일 이러하다면 실패나 승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짐이나 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영광스러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인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것이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실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다. 설령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서 있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실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서 있을 때 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승리할 때 실패하도록 하신다. 여러분의 일들이 순조롭게 성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치셔서 실패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존재를 넘어뜨리고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은 그분께 굴복되어 하나님,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는 어떤 활동을 하든 저의 생활이든 일이든 저의 존재이든 당신의 목표와 당신의 관념은 당신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제가 당신 안으로 들어가 당신과 저와 당신이 실질적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하거나 혹은 실패하는 문제가 아니고 서 있거나 넘어지는 문제도 아니며 더욱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시는 문제임을 보기 바랍니다.